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분별공덕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다 시 선남자 선녀이. 아일다야, 이런 불자들의, 이런 불자는 법화경을 수지독성 하면서 여러 가지 선법을 같이 행하는 그런 불자를 말하는 거죠. 약자, 약립, 약행처, 그런 불자가 앉은 곳이든 서 있었던 곳이든 행하는 곳이든 차중, 변응, 기타, 이곳에 바로 탑을 세우면 일체천인 개응 공양 엽을 짓다. 일체의 하늘 사람과 인간이 다 공양을 올리는데 마치 부처님의 탑에 공양을 올리듯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다시 개송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개송해서 다시 나오겠지만은 그 정도 행을 하면요 이미 정말 깨달음에 근접한 분이죠. 이게 지금 세상이라면요, 지금 세상이라면은 이제 그분은 확실히 성자 중에 최상급에 위치하고 계시는 분이겠죠. 왜 지금 세상이라 그러냐? 지금은 부처님 법이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해오는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깨달음이 곧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미 증오한 지도 이미 오래 지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자 중에서도 아주 탑 클래스인 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통 해오를 한둥만둥 해놓고 단순히 법화경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이 법화경 내용의 상당수가 외도 경전, 특히 뭐 바이블 같은 데서도 많이 차용해 갖고,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요, 시기상으로 거기서 많이 차용해 갖고 상당수 사이비 종교에서 법화경 내용을 굉장히 많이 차용해 갔습니다. 핵심은 빼놓고요. 모두가 부처라는 핵심을 빼놓고 다른 걸 빼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이 지금 법화경을 듣고 계신데, 법화경을 듣고 계시던데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모두가 부처인데 그걸 순간 까먹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됩니다. 그걸 근본으로 놓고 법화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한쪽 구석만 가지고 가면은 참 이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만 정확히 알아도 사이비인들의 행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근간이 싹 나와버려요. 이 중에 일부 빼면 사이비가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법화경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초보불자님들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 초보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린 건 앞에 내용은 다 그런다 치고, 앞에를 다 들으란 말을 못하니까 다 들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모두가 부처다, 그건 확실합니다. 다만 그걸 잊어먹었을 뿐이에요.
그걸 다시 기억만 해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생각만 바꾸면 부처가 된다. 이게 맞아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걸 기본에 깔고 가야 돼요. 그게 중도교우 기본이라고요. 중도 불교우 정법의 기본이라고요. 그게. 그렇고 개송으로 다시 반복됩니다. 반복해 봅시다. 야가멸도 능봉지차경 사인복 무량 여상지 소설.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법화경을 받들어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의 복은 무량하다. 끝도 갓도 없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우주 근본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 복은 여상지 소설,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시즉 위 구조, 전부 모든 걸 다 구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초보불자님들이 그러기는 쉽진 않겠지만은 불법을 믿고요, 정법을 믿고요, 그 정법 그대로 한치 의해 없이 청정하게 수행을 하면요, 살아가는 일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사라집니다. 자기 복 한도 내에 최대치가 항시 발휘됩니다. 자, 계속 봅시다.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고 일체의 선법을 닦는 이들은 계속 일체 제공양, 일체 공양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사리기탑, 사리탑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여기서 사리탑을 세운다는 것은요, 이제 법화경을 수지 독성해가지고 이미 깨달음을 이제 얻었다는 말이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근접을 한 게 아니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을 때는 사리탑이 세워지게 돼 있겠죠. 칠보의 장엄, 그 사리탑은 칠보로 장엄되어 있고 표찰 심고강, 그러니까 우리나라 탑에도 뭐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이거 이제 탑 위에요. 탑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그런 데가 없지만은 예전에 여기 절이다, 절이고 어떤 법을 내세우는 절이다 하는 것을 깃발을 통해서 알려줬거든요. 그 깃대봉, 그 깃대봉을 표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 깃대봉을 표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높더라 이 말이죠. 점소지 범천, 그러니까 탑이 됐든 그 기둥이 됐든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좁아지겠죠. 그건 그렇죠. 그래갖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 범천에까지 올라간다. 보령 천만억 풍동 출묘, 보석으로 된 방울이, 보석으로 된 종이 뭐 그래도 되고요. 보석으로 된 방울이 엄청 많이 그 탑에는 달려 있어서 바람이 불면은 묘한 소리를 내게 된다. 그래요. 이게 그 당시 2600년 전 또는 뭐 짧게 잡아도 뭐 1500년 훨씬 넘었죠. 그때쯤에는 이게 최대한의 어떤 장식이 되겠죠. 근데 지금 표현한다면 또 다른 말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미래생을 생각해 본다면, 미래의 세상을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당시로서는 이게 최대의 표현이라고요. 우어무량겁 이 공양차타, 무량한 세월 동안 이 탑에 공양을 올리는데 화향, 꽃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제영락,
모든 종류의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 목걸이가 아니더라도 살랑살랑 매달아 놓는 거. 그런 걸로 공양을 해놓고, 천이 중기야. 하늘옷. 하늘옷으로 공양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건요, 성자의 눈이 아니면은 그 하늘옷은 보기가 쉽지 않겠네. 중기약 했을 때뭐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이게 일반 음악일 수도 있고 하늘의 음악일 수도 있는데요. 자, 하늘옷이나 하늘의 음악을 일단 성자라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자라면 볼 수 있는데 성자가 아닌데 보기도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만 성자가 아닌데 그걸 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요, 빙의를 들어보셨죠? 빙의 되는 건 좋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일단 빙의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일단은 중음신이 빙의되는 경우가 일단 제일 많습니다. 중음신은 우리가 느끼는 거야. 축생이 죽은 귀신이거나 인간이 죽은 귀신이요. 그래가지고 아직 재환생을 하지 않고 중음계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이 다른 인간의 몸에 빙의 되기도 합니다. 중음신이 빙의 되는 거 있고요. 근데 중음신이 빙의 되는 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음계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 수는 없거든요. 자, 근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중음이 되는데 아귀요. 아귀는 여러분이 지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아귀 세계에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이쪽으로 탈출을 해온 애들이요. 걔네들이 빙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걔네들이. 자, 그럼 그까지를 통해서는 천의를 볼 수는 없고요. 또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고요. 자, 아수라나 천상 인간이 그 세계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이곳에 내려와가지고 내려온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 몸에 빙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중음신이나 아귀가 빙의됐을 때는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요, 아수라는 악귀긴 하지만 인간보다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천신이 빙의됐을 때, 자, 그랬을 때는 잘못하면은 어떤 인간계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좀 뛰어나거든요. 자, 그렇게 천신이나 아수라급이 빙의가 됐을 때는 자신의 수행의 결과가 아닌데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초보불자님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을 지금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빙의가 된다는 것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자 옆에는 다른 세계의 신들이나 중음신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건 빙의하고 달라요. 그 옆에서 공부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연향유소등. 향유소등이 뭐였습니까? 이게 향기 나는 기름을 태우는데요. 향기 나는 기름만 태우는 게 아니고, 유제품 중에 기름 성분이요. 그렇죠? 우유에도 기름 성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요. 치즈나 버터, 이런 걸 섞어가지고 태우는 거죠. 아주 좋은 걸 태운다, 이 말이죠. 그걸로 공양을 올린다는 겁니다. 주잡상 조명. 그냥 두루잡이니까 항시 밝은 빛으로 거기를 둘러싸준다. 이게 밤이라면 당연히 거기다 횃불을 켜야 되겠죠. 악세, 번말시, 능지식영자. 이게 오탁악세. 지금이 뭐 악세인지 어쩐지 그거 몰라도 뭐 악세가 조건은 뭐 많이는 아니어도 한 반 정도는 갖추고 있죠.
좋은 세상 조건도 반 정도는 갖추고 있고요. 그죠? 오탁악세 기억나시죠?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그렇죠? 오탁악세 그거 생각하면은요 세상에 대한 집착심이 좀 떨어져요. 그죠? 일단 겁탁 쪽을 봐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초보불자님 중에서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건데요. 알 수가 없겠죠. 기갈한서 수화 도병 그러죠. 이게 기, 배고픔, 갈, 목마름 그 두 개는 우리나라하고 지금 상관이 없죠. 근데 한서 춥고 덥고 일단 우리가 집안이 아니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 수재, 화재 뭐 수재, 화재가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 뭐 최근에 특히 수재 그 전에는 화재 잘 받고요. 그 다음 병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 등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것도 조금은 있죠. 병이 이제 전쟁인데 다행히 지금 전쟁은 우리가 지금 막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은 곳에 지금 유치하고 있긴 하죠. 자, 그러면 절반 정도는 겁탁에 해당되고 또 절반 정도는 해당 안 되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견탁, 삿된 견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견해, 바른 견해 그것만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생들의 근기도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당연히 섞여 있죠. 그 다음에 번뇌. 그렇죠? 번뇌도 의외로 생활 여건은 좋아졌지만 번뇌가 심해질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죠. 우리나라의 번뇌가 우리나라 물론 잘 나가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그죠? 계속 잘 나가면 좋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번뇌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지 않아야 되겠어요? 세계 거의 탑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시기에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밀려가지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일단은 본인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세계 1위죠, 자살률이.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 번뇌가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명이요? 수명은 뭐 어느 정도는 괜찮죠. 제가 한 125세 정도까지를 최대 수명으로 봤는데 지금 보통 90세 정도까지 넘어가는 것은 사니까. 그리고 사는데 특별히 뭐만 괜찮으면요. 뇌 작용만 괜찮으면요. 다른 것은 다 보조가 되죠. 근데 뇌 작용이 맛이 가버리면은 다른 것이 보조가 안 되죠. 방금 들어보니까 지금 악세 중에 겁탁 중에서 조금 해당이 되죠. 절반 정도는. 절반은 해당되고 절반은 해당 안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또 겁탁을 받죠. 뭐 8개를. 이게 기갈, 한서, 수화, 도병 이거 말고요. 다른 8개가 이제 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이제 거의 정리가 되어 가죠. 아직 많이 정리가 되어 갑니다만은 아직도 정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왕이 문제 생기면 나라가 순간 맛이 가버리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죠. 왕이 문제 생기면. 다행히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 이상한 문제보다도 더 강했기 때문에 겨우 지금 버텨냈는데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도적이요. 도적 문제 당연히 일반 도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눕고 훔쳐가는 도적은 뭐 한국은 별로 없죠. 그렇게 있긴 있겠죠. 그러나 심하진 않죠. 그 도적은 심하지 않지만은 어찌입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또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도둑질하는 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가 훔쳐갔다. 이것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피해입니다만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권력이나 법망을 피해 가지고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거죠. 그런 도적질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수재나 화재 최대한 데 막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특별히 뭐 독충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죠. 특별히 독충 이런 것은 괜찮은데 현재 날씨가 조금 우리나라가 온대기후에서 아열대 쪽으로 좀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도 좀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기는. 자, 어쨌든 그런데 또 말법 시대, 말법 시대. 이게 이 말법 시대가 말법 시대가 안 되기 위해서는 항시 정법을 중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정법을 중심으로 가져야 돼요. 자, 지금 현재 불교 신자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20%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요? 자, 10%는 넘을 것 같고 20%는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 불교 신자 중에서도 이제 정법을 믿는 정법을 맞는 신자들이 이제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정함을 가장 우선으로 일단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고요. 능지시경자, 심란한 시기에 이 법화경을 소지하는 자는 즉위 여상, 방금 위에서 말했던 어떤 것을 받게 된다. 구족제 공양, 모든 공양을 구족하게 된다.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은 수행자가 내가 먹고 사는데 또는 내가 아팠을 때 어쨌든 수행자가 미래 걱정한 거, 다음 끼니 걱정하는 거, 그것은 제일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수행자는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다 해결이 됩니다. 수행자는요. 양능지차경, 만약에 이 경을 이렇게 소지를 한다면은 즉 여불현재, 마치 부처님이 지금 계신 것과 같다. 그렇죠? 법화경 일부만 빼면은 진짜 위험해집니다. 법화경 일부 내용만 빼면 절대 위험해지고요. 근본을 잘 잡아야죠. 분명히 근본을 잡고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내용이죠. 근데 그 부수적인 내용이 모든 사이비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속에 싹 사이비들이 여기서 다 베껴갔어요. 이 내용 보면은 어떤 사이비의 모든 교리들을 봐보면요, 법화경 걸 제일 많이 베껴, 다른 것도 많이 베꼈는데 그 중에 법화경 걸 제일 많이 베껴. 그 중에 못된 것만 제일 많이 베껴갑니다. 그래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해오가 완전히 깊어진 분이 아닌 경우는 우리 초보 불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일단 7식 조절 안 되죠. 여러분 꿈속 조절 됩니까? 안 되죠. 꿈속이 조절 안 되는데 8식 무의식이 조절될 일 없죠. 그렇다면 의식이라도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이요. 그래가지고 경이 있는 데는 이 우두전당 기승방공양, 우두전단으로 승방 절을 지어가지고 공양을 올린다. 이제 우두전단이 앞에서는 이제 우두전단이란 말 대신에 그 이적 전당, 이게 붉은색 전단향 나무요. 그 이야기 설명했죠. 그 우두전단이요. 그 붉은색 전단향 나무는요, 향도 좀 일반 전단향하고는 향이 좀 틀리다던데요. 약간 사향 냄새가 섞여 있다는데, 다마라발 전단지향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두산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두전단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일단은 뭐 붉은색 나무가 괜찮긴 해요. 붉은색 나무가 일반적으로 좀 촘촘하지 않습니까? 뭐 정확히 제가 뭐 스모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뭐 이거 잘 이렇게 불교 수행한 사람들은 그런 뭐 그것도 다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잘 몰라요. 어쨌든 붉은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저는 대추목탁을 제일 좋아해서 대추목탁을 쓴다고요. 대추나무. 근데 대추나무 같은 경우도 약간 붉은색을 띱니다. 그죠? 그거 만지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약간 좀 이상하다고요? 성격? 안 치고 그냥 만지고만 있어도 기분이 괜찮은 기분이 풀려요. 쓰담쓰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당유 32채의 정각을 짓고 고 팔다라수 한 200m 되는 이렇게 정각을 짓고 상참묘우보 좋은 음식과 좋은 의복을 받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봐보세요. 이 부분만 빼간다니까요. 이 부분만 빼가요. 그 다음에 32 고 팔다라수 이런 것만 빼간다고. 이런 것만. 뭐는 싹 놔둬불고요. 양능지 차경, 이게 법화경을 정확히 이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싹 빼버리고 다른 것들만 이렇게 빼가니까 빼갈 것 되게 많잖아요. 지금 법화경이 제일 많아요. 빼갈 것이. 오늘 되게 구박한다고요? 글쎄요. 오늘은 왠지 구박을 좀 많이 하네요. 그래, 이 정도 하고요. 상화계구조. 상이 침상이죠. 상이 침상이고요. 그 다음에 와는 그냥 침실로 보면 되겠죠. 누울 와자인데 침실로 보면 되겠죠. 침실과 침상이 전부 부족돼 있고 백천중주처. 그렇죠. 그렇게 건물만 좋으면 못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죠. 거기서 올림제욕지. 그렇죠. 아주 큰 정원도 있고 그다음에 욕지도 있고. 지금은 욕지보다 이제 연못이나 뭐 흐르는 물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목욕탕 뭐 좋은 거 있으면 되겠죠. 지금은 올림은 지금도 있으면 좋죠. 올림은 있으면 경행급 성굴 좀 땅이 넓어가지고 경행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데는요 경행을 해도 안 질리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조경을 해놨는가? 뭐 조경 쪽도 저는 잘 모릅니다. 조경 쪽도 잘 모르지만 하나는 딱 확실합니다. 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보통 스님네들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려요 그것이. 그래서 딴 데로 가보고 또 좋다가도 나중에 질리고. 근데 경행처 같은 경우도 질리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거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는 그 부분은 잘 몰라서요. 처음 봤을 때는 와 하는데 갈수록 해갖고 그냥 일반 도로하고 별로 차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죠? 이게 완전히 최소한 인법 이상 얻은 분들이야 뭐 장소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아직 인법이 안 된 사람들 이제 근데 수행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죠. 그 다음에 성굴 이것도 이제 자연 굴이 아니어도 요즘에는 이제 좋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역시 급이 좀 되면은 남법 정법 이상이 되면 이제 혼자 수행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왜 급격히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 인법에서 세제 일법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제 일법 상태가 상당히 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깨달음의 길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잠시 좀 대중들한테 미안하더라도 집중 수행이 필요하고 그때는 어떤 굴 속에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냥 종종 갖가지 것으로 다 이렇게 좋은 걸로 장엄돼 있다. 야기우 신의심 만약에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수지 독성서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성하면은, 그리고 약부 교윤서, 또 다른 사람한테 그걸 시켜가지고 쓰도록 만든다. 쓰도록 만든다는 말은 이걸 이제 널리 펴겠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은 임세도 되고 복사도 되지만은 요즘에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좋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펼치기 위함이죠. 펼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한테 받았던 것을 이제 어떻게든 다시 돌려주고 싶은데 대인 접촉을 통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는요, 곧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만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유언장 개념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시작을 한 것은 유언장 개념으로 시작했어요. 사실 이것을 좀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니 곧 죽을 것 같지 않아 또. 불법이 그래요. 이게 부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으면은 일단은 최대한 서포트를 해 주십니다. 가라는 방향이 맞으면. 근데 뭘 하는데 뭐 좀 이상해. 그것은 부처님이 가라는 방향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내 길이 아닌데, 그렇죠? 이게 정법의 길은 맞아요. 정법의 길은 맞더라도 내 길이 아니라면은 굳이 그 길을 갈 필요는 없죠. 다른 정법을 찾으면 되겠죠. 뭐 정법이 여러 개란 말은 아니고요. 수행법이 하도 많다 보니까 포교법도 많지 않습니까? 급 공양 경곤. 그래서 법화경에 공양을 하면 하는데 산화양 마량. 꽃 향기네요. 꽃 향기. 네. 왜 꽃 향기라고 하냐면 뒤에를 보니까 그래요. 그냥 꽃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마량은 이제 가루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는 화향이 이렇게 나오면은 물론 이제 화자가 뭐 이 화자도 되고 뭐 법화경 할 때 화자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뒤에를 봐보니까 이건 꽃향기예요. 이건 가루향이고요. 이걸 흩날린다고요. 산화공독을 한다고요. 근데 뭘로 하냐고요? 수만하고 천복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수만이요, 아주 향이 강한 황백색의 꽃이래요. 수만화와 이렇게도 하는데요. 천복이요. 천복은 노랑색인데 역시 향이 엄청 강하대요. 황화수라 그래가지고. 수만이든 천복이든 그게 향이 엄청 강한 꽃이에요. 이게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지금. 향이 엄청 강한 꽃이래요. 아재 먹다가는 풀인데 이거 씨앗을 갈면은요, 이게 향기가 엄청 좋대요. 그래서 그걸 가루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수만이나 천복은 화향에 해당되겠고, 아재 먹다가는 이거 열매를 가지고 이제 말향을 만들면 되겠죠.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도 이야기라서 우리는 볼 수 없고, 당연히 저는 앞에 예를 들어 온실 같은 데 가가지고요, 그 전에 뭐 스모곤 막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막 아주 뜨끈뜨끈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수만이나 천복이나 또는 아재 목다가가 있을 수 있겠죠. 앞에 두고도 저는 못 알아볼 거예요, 근데. 참,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훈유상영진. 향초훈이죠. 향내훈이에요. 그러니까 향기 나는 기름을 항시 태워서 공양을 올리고, 여시 공양자, 이와 같이 공양 올린 애들은 득무량공덕, 엄청난 공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나 법화경이 공양을 올리면 엄청난 공덕을 받는다,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부분만 딱 갖다 쓰면 되잖아. 그죠? 사이비인들이 어떻게 쓸 수도 있는지 알겠죠, 지금. 그죠? 요걸 가지고 갖다 쓰면은, 야, 니네들 나한테 공양 올리고 싹 바치면은 엄청난 공덕을 받는다. 딱 이 부분만 갖다가 쓰면은 정확한 사입이죠, 이제. 그렇게 돼버리죠. 그죠?
자, 우리 초보불자님들 뭔 정신을 똑바로 차리를 한지 알겠죠? 자, 앞뒤 전체를 싹 봐야 돼요. 일부분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모든 걸 할 때마다 전체 이야기를 계속 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질려 한 말 또 듣고 한 말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쭉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분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들어야 돼요. 전체를. 어쨌든 공덕이 대단한데 얼마나 대단하냐. 여허공무변. 마치 허공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끝이 없듯이 기복영려시 그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다. 황부지차경. 하물며 이 경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겸해서 이제 보시지계 인용 낙선정. 그렇죠. 부처님께 사실 이걸 권하고 싶은 거죠. 법화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수행을 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도 하고 지계도 잘 지키고 인욕 잘 참고 참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그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욕이요. 인욕 참으면 돼요. 성질나는 건 참으면 되는데 참는 것을 누적시키지 말고요. 그때그때 흩날려 버리라고요. 뭘로 흩날리라 그랬어요? 고공 무상 무화로 흩날리라 그랬어요. 그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선정을 좋아한다. 부진 불악구 성질 내지 않고요. 성질 내지 말고 그냥 피하세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특히 나 관련된 거랑 어지간한 건 피하세요. 큰 일은 상황이 다르죠. 큰 일이 있더라도 꼭 성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일에 그대로 해결을 하더라도 성질을 안 내고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성질 내지 않고. 불악구 욕하지 말고요. 욕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요. 심한 말 하지 말고요. 할 말은 하더라도 굳이 심하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악한 말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 공경어 탐묘가 이제 평야 절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다 그랬죠. 예전에는 탑이 곧 절이라 그랬죠. 거기를 공경하고 겸하제 비구 모든 비구에 있어서 겸손하라고요. 하심 가지라고요. 하심을 가지라 겸손하라고요. 올리 자고심 이게 나 잘났다 하는 마음에서 떠나라고요. 그러면 화가 나요. 이게 누가 나를 무시하고 어이없는 말을 해도요. 나 잘났다 하는 마음만 없으면요. 아 그런가? 아니 잘날라면요. 어디 정도까지 자고심을 가지면 돼요. 나는 부처다라는 자고심을 갖고 항상 그렇게 부처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알량한 자존심을 말하는 거죠. 알량한 자존심. 자만심이라 그랬죠. 자만심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는 떠나야 된다고요. 그러겠죠. 상사요진에 항시 지혜를 생각하고 유문난 부진 어려운 질문을 받아도 성질 내지 마라. 그렇죠. 아주 예의 없는 질문이 있어요. 어려운 질문도 뭐 그러겠죠. 어려운 질문도 그것도 그러지만은 예의 없는 질문이 있어요. 그랬을 때 교묘하게 잘 피해나가시라고요. 성질 내지 말고요. 수순위 해설. 여기서 그냥 어려운 질문을 봤을 때는 거기였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이제 해설을 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당연히 불자가 되려는 생각에서 물어본 사람이나 또는 진짜 본인이 몰라서 물어본 사람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건수 잡으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불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건수 잡으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저 사람 레벨을 판단해 보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그때 알아서 잘 맞춰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건 저는 좀 부족해요. 제가 성질이 좀 안 좋잖아요. 보면은 제가 성질이 좀 안 좋아서 저는
대려 뭐 요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대려 날카로운 칼을 날려버립니다. 그냥 그쪽으로 다시 제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다시 그 질문을 질문해버리면 돼요. 아주 날카롭게. 저는 저같이 하란 말은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잘 못해요. 좀 성질이 좀 더러워요. 그렇고 양능행시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덕 불가량. 공덕은 어마어마하다. 약견차법사 성취여시도. 만약에 이와 같은 덕을 갖춘 법사를 보면은 응희천하산 하늘꽃을 뿌려라. 공양하는 것도요 능력이 돼야 돼요. 하늘꽃을 뿌릴 능력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법사님을 만나서 그 법사가 진짜 대단해 보이는데 공양을 못 올리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공양도요 본인 레벨이 좀 돼야 돼요. 하늘꽃을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는데 그걸 뿌리라니 답답할 노릇이죠. 어찌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공양도 레벨이 돼야 공양을 할 수 있어요. 천이 보세요. 하늘 옷을 그 몸에 덮어드리라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법학에 나온 말이 다 근데 진실이에요. 제가 일부 갖고 가서 하는 그런 애들 때문에 제가 구박을 좀 했습니다만 법학에 나온 말이 다 진실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뭐 증오하기 전에 하늘꽃도 보고 하늘옷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빙의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두면 접종래. 그게 최고의회가 인도 최고의회가 상대편 발에다가 머리를 비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 최고의회죠. 그것이. 우리 현재는 이제 그게 뭐하고 현재 같은 경우는 어찌입니까? 저기 가고 있어 막 쫓아가서 절 드리는 뭐 그런 거. 근데 쫓아가고 싶은 스님이 있고 별로 쫓아가고 싶지 않은 스님이 있고 그런데 법사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기서 긴 거 같고 아닌 것 같아도 막 토토토토토 가지는 경우가 있고 긴 거 같고 아닌 것 같은데 토토토토 도망가는 경우가 있고. 아이고. 좀 자비심을 좀 많이 갖추셔가지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누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저 멀리서 여러분을 먼저 봤어. 그때 또 달려오게끔 하세요. 최소한 또 딴 길로 가게끔만 안 할 정도만 해도 어딥니까? 딱 보고 딴 길로 돌아가 버릴 정도면 답답하죠. 근데 그것도 답답한 것도 아니에요. 좀 악한 사람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다 붙여맞습니다. 다 붙여맞은데 근본적으로 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사람들 때문에 고통 받을 테니까 아까쯤에 뭐 왕이나 도적이나 이런 데 고통을 받고 뭐 수재 화재 고통을 받고 뭐 독충에 고통을 받고 그러는데 사람한테도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도 고통을 받고 사람 아닌 것한테도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걔들은 알아서 피해주면 더 고맙죠. 악한 사람은 본인들이 알아서 피하면 좋은데 실제로 여러분이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모르고 갈 수도 있을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요. 분명히 좋지 않아. 그건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이 청정하면요.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피해가게끔 해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피해가게끔 해준다고요. 정말이에요. 악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귀도 알아서 여러분을 피해가게 됩니다. 악귀도 여러분 알아서 잘 피해가게 돼요. 그렇고. 자, 그래서 아주 이 대단한 법사한테는 마치 부처님 보듯이 마음을 내게 된다. 부처님 보듯이.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뭐 그런 경우 별로 못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일단 그 신자들한테는요.
신자들한테는 이게 본인의 신자요. 본인의 신자들한테는 거의 생불로 모셔지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신자가 옆에서 보더라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그다음 우웅작신염 또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구의 노선 오래지 않아 저분은 도수 보리수와 함께 깨달음의 장소로 가가지고 등 무루무의를 얻을 것이다. 이게 무루가 번뇌 없음이죠. 성자가 됐을 때부터가 이제 무루법을 얻은 거고요. 그때 하는 행위가 이제 무의 행위죠. 그러면은 뭐 저 같은 중생들이 하는 것은 무루가 아니라 유루죠. 유루 번뇌가 있는 거고 하는 행위도 무의가 아니라 유의가 되겠죠. 어쨌든 그 법사는 곧 그렇게 될 것이고 광리제인천 사람이나 하늘 사람한테 엄청난 이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소주지처 그분이 계신 곳 또는 경행약차와 그분이 걸어다닌 곳, 앉은 곳, 누운 곳 또는 내지에 설 일개 한 개송이라도 이게 설했을 때 시중 응기탑 거기에 탑을 세운다. 장엄 영묘 매우 묘하고 좋은 걸로 꾸미고 종종 공양을 올린다. 이것은요 투자죠. 어떻게 보면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도 이득 봅니다. 최소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인법에라도 도달한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면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뻥튀기 돼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아주 최고 깨달음을 지금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얻은 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깨달음에 아주 가까워진 분이잖아요. 그분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짐짓 이제 보리수화에서 깨달으려고 하기 직전에 두 사람이 공양을 올렸죠. 우유죽을 올린 이제 수자타 목장주 딸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깔개로 길상초를 올린 목동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입니다. 근데 투자인데 이미 이 정도 되는 법사는 이미 인법에 이뤘어요. 그러니까 꽝은 절대 안 나요. 이 정도 되는 법사는 이미 인법 이상에 올라와 있다고요. 인법 이상에 올라와 있는 법사한테 공양을 올렸을 때는 일단은 크게 다시 돌아온다고요. 본인이 올린 것에 크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꽝은 안 나는데 그죠? 주식이 상장 폐지될 일은 없어요. 종이 조각이 될 일은 없다고요. 그러긴 한데 훨씬 크게 튕겨질 확률이 있죠 지금.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거고 불자 주차지 이제 불자가 그곳에 있으면은 그분이 이제 머물던 곳에 있으면은 성자가 있는 곳에 있으면은 즉시 불수용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것을 알아요. 부처님께서 그걸 안다고요. 가지고 상제어기 중 경행급자 부처님께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경행도 하고 같이 앉아있기도 하고 같이 누워있기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실제로 성자 여부는 제가 판단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건 냅두고요. 인법 이상 되는 분들이 이렇게 머무는 곳 또는 그분이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이런 이야기 앞에서 그렇게 막 이것저것 구박해놓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네.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완전히 틀린 거 갖고 사이비 짓을 하겠어요. 일단 맞는 거니까. 그중 일부가 다 맞는 것들이니 그거 가지고 사이비 짓을 하는 거잖아요. 100 다 틀리면 누가 어떻게 사이비를 따르겠어요. 그죠? 교묘한 데서 틀어버리는 거지. 그건 알아서 조심하시고요. 근데 제 이야기 또 할 걸 또 못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펜이 200원짜리였나? 200원짜리 이 펜이 만약에 성자가 아니라 인법 이상을 가진 사람이 이 펜을 가지고 썼어. 그런데 이 펜을 이제 다 써가지고 다 쓰면 이제 무조건 버려야지. 이 펜은 뭐 충전되는 것도 아니고 딱 버렸을 때 이 펜을 싹 주워가지고요 본인 주머니나 또는 가방 속에 넣고 다녀. 그럼요. 뭐, 실제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앞부분에 사이비 구강해놓고 꼭 사이비 같은 말을 한다고. 근데 진실을 또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진실 맞아요. 그게 진실 맞다고요. 예? 뭐 쓰레기도 아니잖아요. 일단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눈곱만치는 나올 거 아니에요. 아주 안 나올 때까지 쓰지는 않잖아요. 이게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그 정도 되면 버리잖아요. 이제 그만 나온갑다 하고 딱 버리잖아요. 그럼 쟤가 나와. 그럼 펜 대신 가지고 댕겨갖고 후 입김 불어갖고 쓰면 돼요. 자, 이제 본별 공덕품 끝났고 이제 수의 공덕품인데 제8 수의 공덕품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수순입니까? 열의 수량품이었죠. 부처님의 수령이 무량하다. 이것은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인이 어떻게 뭐 머리로 깨달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믿어야 가능하잖아요. 그게 열의 수량품이잖아요. 분별 공덕품은 뭡니까? 자, 부처님께서 나의 수명은 무량하다. 짐짓 열반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나온 분별 공덕품은 그럼 그것을 믿고 이해하면은 이게 단순히 이해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수명이 무량하다는데 수명이 무량하다. 그럼 시작은 있었냐? 무시무종이죠. 무시무종이니까 무량이 가능한 거죠. 시작이 있으면 무량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그걸 믿고 이해를 하면은 얼마나 공덕을 받냐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처님 수령이 무량하다. 그래가지고 믿고 이해를 했어요. 그럼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또 복을 더 받는 방법이 있어요. 믿고 따른대요. 이제 그것을 믿고 따른대요. 이게 믿고 이해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단계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또 어마어마한 공덕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수희 공덕품입니다. 이게 열의 수량품에서 분별 공덕품에서 수희 공덕품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열의 수명이 무량하다. 그것을 그 다음에 믿고 이해한다. 그 다음에 믿고 따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 읽지도 않고 끝내버리려고 그랬네요. 그런다니까요. 아일다시 선남자 선여인 약자 양립 약행처 차중 변응기탑일체 천인 개응공양 여불지탑이시 세존 육중 선차이 설계연 야가멸도 능봉지 차경 사인 봉무량 여상지 소설 시즉 위구족 일체제공양 이사리기탑 칠보 이장엄 표찰 심고강 첨소지 범천 보령 천만억 풍동출묘음 우어무량겁이 공양차탑 화양제영락 천이중기약 연향유소등 주잡상 조명악세 범말시 능지시경자 즉위 여상 구족 제공양 양능지 차경 즉 여불 현재 이우두 전당 기승방 공양 당유 32고 팔다라수 상천 묘복 상화계 구족 백천 중주처 올림제육지 경행급 성굴 종종 개오모 야규 신해심 수지 독성서 약부 교인서 급공양경곤 산화양 마량 이수만 전복 아재 목다가
훈유상연지 여시공양자 등무량공덕여 허공무변 기봉영여시 황부지 차경 겸부시지계 인용락선정 푸진불락구 공경어 단묘 겸아제비구 올리자고심 상사유지의 유문남부진 수순이설 양등행시경 공덕불가량 약견 차법사 성취 여시덕 응이 전화상 전이부기신 두면 접종내 생심 여불상 우웅작신영 불구의 도서 등 무루무위 광리제인천 기소 주지처 경행약자와 내지설 일개 시중응기탑 장엄영묘호 종종이 공양 불자주 차지 즉시 불수용 상제의 기중 경행급자와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